헌금위원회 없어? 왜냐하면 지금은 1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하랑이? 하영이 누나랑 하은이 생일이래. 11월에 이름 나올 것 같은데, 하랑아? 하랑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6점 먹었어? 맛있었겠다. 맛있겠네. 난 못 먹었어, 6점. 6점이 제일 맛있었대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말씀 길어요? 세 줄인가? 찬양팀 친구들 우리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 준비할까요? 하은아, 우리 기도하고 찬양팀 준비하자. 하은이도. 찬양팀에 율동팀이랑 싱어 다 포함이야. 우리는 싱어, 너희들은 율동팀. 하은이도 앞으로 잠깐 오세요. 기도하자, 얘들아. 우리 짧게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준비해 볼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찬양팀으로 율동과 싱어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 모든 친구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누구를 통해서?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가사에서 너 대신에 나로 바꿔서 한번 불러볼게요. 나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나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나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난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축복의 씨앗 도유라. 안녕 축복의 씨앗 효원아. 안녕 축복의 씨앗 하랑아. 안녕 축복의 씨앗 민지야.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은 선생님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요.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불러볼 찬양은요, 지난번에 함께 불러보았던 찬양입니다. 렛츠고 찬양인데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한 달 반 정도 남은 전도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두 번째 찬양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아요. 렛츠고 찬양 준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롭게 눈을 뜨고 닫혔던 마음을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도 받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 열방에 나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게 보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온 세상 주의 복음 렛츠고! 온 세상 주의 사랑 렛츠고!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렛츠고! 온 세상 주의 복음 렛츠고! 온 세상 주의 사랑 렛츠고!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렛츠고! 렛츠고! 네, 한 번 더 찬양해요.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아멘.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 부르려고 해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죠? 천국.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있지요. 이 표대를 향해서 나 혼자만 걸어가야 할까요? 누구랑 같이 가야 하죠? 모두와 네, 친구도 좋고요, 가족도 좋고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 길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율동과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 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를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를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 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네.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많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아직 눈 안 감은 친구들 있네. 하랑이도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좇아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이 시간 택하신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지난 사흘간은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지금도 아직 서울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친척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즐거운 교제와 화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울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되어 10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태신자를 초청하기로 한 전도주일이 어느덧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색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손 내미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정건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로 동행해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지막까지 맡기신 사명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진짜 우리 이은지 선생님 기도대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졌어요. 쌀쌀하다 못해 추워요. 추운 친구 느껴본 적 있나요? 이번 주 중에? 낮에는 또 더워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환절기이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뭐가 잘 걸릴까요? 감기가 잘 걸려요. 감기를 조심하도록 보온에 옷을 잘 입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괜히 덥다고 아침 저녁으로 짧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석 잘 보냈어요? 추석에 잘 놀았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예, 잘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추석도 이제 지났어요. 이번 주까지 추석인데, 추석 명절 기간인데, 우리 이번 주까지 잘 놀고,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학교에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목,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밖에 안 되네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은데, 성경책 찾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도와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네, 하랑이 나오시고요. 하랑이 하은이 나오고, 좀 이따가 같이 할게요. 하랑이 하은이 나와요. 하랑이 하은이 앞에 보시고요.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면 잘했어요. 뼛속에 깊이 새기길 바래요. 잘 새겼어요. 잘했어요. 네, 솔찬이랑 예언이랑 같이 나와요. 네. 혼자 하고 싶어요, 솔찬이? 앞으로 좀 나와요. 앞으로.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기요. 잘했어요. 또 있나요? 또 누구 있나요? 고학년 형아들. 한길이 할래요? 안 해요? 얘너는요? 안 해요? 알겠어요. 도율이 할래요? 알겠어요. 우리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중꺽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중꺽마.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이 말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꺽마라는 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로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곧은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처음에 우리나라의 한 프로게이머 선수가 큰 경기에서 오늘 지기는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결국 그의 말대로 결승전에 올라 기적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서 나왔어요. 인터뷰 기사에는 패배 괜찮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실렸어요. 이어서 202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올랐을 때 선수들이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Impossible isn't nothing new give up 이라는 문구를 쓰며 우승을 위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경기했음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중꺽마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요. 죽음의 위협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면서 38km 정도 떨어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왜 장로님들을 불렀을까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 이별 설교를 하려고 불렀던 거예요. 왜 장로님들하고 이별 설교를 할까요?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저는 이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하려고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장로님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어떤 말을 전하려고 했냐, 바로 그동안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신이 사역한 것을 장로님들도 이제 알아주시고 장로님들이 남은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달라,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나요? 쉽게 편하게 사역을 하면서 다녔었나요? 아니죠. 하랑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며 사역을 했을 때는
3주도 지나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곳에서 한 2주를 머물며 사역하고, 이곳에서는 한 1주를 머물며 사역하고, 저곳에서는 한 3주를 지내며 사역하고, 그렇게 3주도 지내지 않으면서 사역을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마음이 가는 교회였어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간 지역이라 이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떠나면서 이 교회를 부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장로님들을 불러 이별 설교를 하는데, 이별이 뭐예요? 안녕, 빠이빠이, 굿바이, 이것이 이별이잖아요. 이별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들, 제가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쉽게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적도 있었고, 많은 매를 맞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곳을 에베소 지역을 떠나지만 장로님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잘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들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도맡아서 잘 이끌어 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반겨워 해줄까요? 어서 오십시오. 잘 왔어요. 바울 사도, 바울 어서 와요. 이렇게 반겨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은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다음 그림이요. 예루살렘으로 떠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울 오기만 해봐. 내가 우리를 배신한 너를 죽일 거야 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울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을 반기지 않고, 혹은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여러분들이 오면 괴롭힌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아무리 재밌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해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았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전도주일, 전도축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친구에게 전도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하은이 있어요. 하랑이 있어요. 그래요. 하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와, 진짜? 나 그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 갈래. 반응이 이랬나요? 아니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몰라. 이랬나요? 그러면 어땠어요? 에? 엄마한테 어린 친구 어린 친구들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이렇게 비꼬듯이 봐요. 우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봐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우리가 하는 말을 무시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를 아직도 그런 거를 믿어? 말도 하지 마. 그런 거는 없는 거야. 웃기지 마.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요. 여러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말한 것 중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 환난과 고난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때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막 매를 맞고 때리고 아파서 이런 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받는 상처, 네가 믿는 예수가 뭐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 예수가 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주라 그래. 웃기지 마. 그 예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고난과 환난이 뒤따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예요.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인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24절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음을 믿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은 소방관이 돼서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똑똑한 사람이 돼서 멋진 회사에 다니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끄는 게 제 사명이에요. 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꿈과 사명은 달라요. 꿈과 사명은 달라요. 꿈은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되고 싶은 꿈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달 앞뒀어요. 뭐를 한 달 앞뒀을까요? 아까 다희 선생님이 말씀해 줬는데 뭐를 한 달 앞뒀죠? 전도 축제를 한 달 앞뒀어요. 전도 축제를 한 달 앞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모두가 태신자를 품었는데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 태신자에게 헌신하고 맛있는 것도 때론 사주고 친절을 베풀고 마지막에는 뭐를 전해야 될까요? 딩동댕동.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친절만 베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숙제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친절만 베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를 함으로써 같이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에, 하늘나라 가는 기차에 탈 수 있는, 타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 달 남은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매일 여러분들 태신자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태신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이 나에겐 고난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며 감수하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리 한 달 남은 전도 축제에 친구들을 꼭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지금 당장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 다할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표대, 그것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그림이요, 마지막 그림인데, 여러분 저게 뭐예요? 대한민국 지도예요. 대한민국 지도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산가족이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분단국가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다 통일은 됐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저렇게 분단되어서 남북이 갈라져 있대요. 저 북한에는 아직도 주일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박수도 못 치고 뛰며 춤추지도 못하고 지하 속에서 지하교회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걸리면 그렇게 목숨을 잃고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른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하루빨리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신 데에는 바로 북한 주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음껏 믿지 못하는 저 불쌍한 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할게요. 예? 304장이요. 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앞서가신 주를 원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정하여 선교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직 우리는 어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지금부터 나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전도주의를 이제 한 달 남겨두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친절을 베풀어 그 친구에게 전도축제를 초대할 때, 전도할 때에 그 친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아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이 이렇게 지나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이 영광교회 위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